하나님,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육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의 예배이지요. 이 놀라운 예배 속에서 한 주를 또 돌아보고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쳐다보면서 다가오는 또 한 주는 사랑으로 성공해 보리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설명했어도 우리들은 그 사랑에 대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기껏해야 나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그것이 단 줄 아는 무지의 한 부분이 우리 안에 크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수준대로 알아듣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빛을 받아 현실에서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엄연한 신앙인들의 삶이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수고인 것을 깨닫게 하사 몸과 마음을 다한 정성스러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을 영혼 속에서 다시 한번 인식해보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과정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예수 믿고서부터는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를 지향하는 삶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리고 은연 중에 영혼들 속 안에는 뭔가 하나님이라는 이분에 대하여 알고 싶고 또 그분에 대해서 뭔가 체험하고 싶고 이러한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목적지가 이제 틀려졌고 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바꿈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 과정들은 목석 같고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전달해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체온을 함께 같이 나누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많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우리는 그저 모유만 먹고 자라는 어린아이처럼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난 이게 있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서 나 이거 주세요. 그렇게는 안 해도 벌써 이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얻어내려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할 때 느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고 주님, 나 어떻게 당신 위해 살 수 있어요? 나 그동안 너무 무지하고 짐승같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고 지금도 주님에 대해 설명을 하면 나는 딱 부러지게 주님을 형상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 몇 분의 성도들이 다녀가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 믿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믿은 그 예수를 좀 소개를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지만 내 구주,
내 영혼에서 사랑이라는 어떤 근본을 가지고 나를 계속 탈바꿈시키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무엇이 갈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 나오는 게 갈망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우리들 삶에서는 기적같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안 찾아요. 오늘도 이 세상과 똑같은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오직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인 거예요. 마음은 뭐로? 세상으로 꽉 차. 얼마나 바르게 자기를 위해 조직해놨는지 뚫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자기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요? 임재할 장소도 없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끼워서 무언가를 할 만한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난 예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사들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부를 팔아서 하찮은 나를 사들였어요. 돌덩이 같은 나를 사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돌덩이 같은 나를 사들인 그리스도에 대한 여운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 구속주라는 어떤 것으로도 가품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이 영혼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원이 지나가며 길에서도 비는 말이 주님 나 어떻게 해야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자 그분의 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산천도 보고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산속 같은 데 혼자 지나갈 때 얼마나 신바람 나요, 그죠? 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내가 창조주가 해놓으신 이것들을 지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창조주에 대한 경외함이 있겠죠. 당당한 자존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내가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아. 성령이 나를 완전하도록 붙들고 계시지. 너희들을 지으신 건 내 아버지야. 너희들의 생명을 오늘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건 성령의 능력이야. 이렇게 아주 자존심 당당한 걸음걸이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속에서 죄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는 엄청 우리가 용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자존심을 세우는 데 아주 빈약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능력있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를 통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참말 안 듣는 그 민족을 보고 탄식을 했어요.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탄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선지자는 자기 편에서 볼 때 이럴 수는 없어 라는 이제 탄식을 하는 분이 있고 각각 이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제 그 탄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야 의인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이냐 이러한 의문을 갖고 이 하박국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주님 노여움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뽑으라면 예수님과 가하게 관계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된 게 아니라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에 대해 관계됐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진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 진노가 속성이냐? 아니다. 긍휼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속성이야. 잘못하고 못되고 어그러지고 엄청 많아. 그거를 탓하고 다 꼬집고 그거를 판단하고 한다면 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이거를 무로 만들어. 첫째,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를 볼 수 있는 긍휼로 받고. 그래서 난 이 하박국 선지자님에 대한 것에 좋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야, 진노 중에도 진노를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본성이 바뀝니다. 우리는 늘 진노적이에요. 자기 잘못을 못 봐요. 잘못된 상대만을 보고 진노해요. 우리는 거의 진노해요. 진노 속성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외쳤다. 그럴지라도 진노할 수 있을 만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긍휼 아닙니까? 이 긍휼을 배제한다면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요구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가인처럼 아우를 때려 죽였어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주님 앞에 나간다. 안 나가고 비실거리고 숨는 게 자존심이냐? 나 죄 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 자존심. 누구의 자존심을 살리는 건데? 죄인의 자존심 살려봤댔자예요. 아무리 못난 죄인도 죄인을 다 보면 평가해요. 하나님을 위한 자존심,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위한 자존심에 대해 애썼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각자가 돌아보면 자기 자존심 그거 하나 붙들고 쩔쩔매고 서로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고 사랑을 서로 눈으로 주고받던 부부도 자존심만 조금 상해봐요. 쌩해져가지고 이제부터 너 속에서 이렇게 상대를 무시해버려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뭐야? 당신도 아니야. 너야. 이렇게 우리들은 정말 뭐가 자존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탕자가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면 살 수 있어. 누구의 자존심을 세웠어요? 아버지 자존심. 자기 자존심이야. 아버지 앞에는 재물이 많아. 먹을 게 많아. 내가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을 가야지. 그래서 이 빈곤한 탕자의 마음에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이 원동력의 힘은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존심을 생각한 거예요? 탕자의 자존심? 아니.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가벼워졌어. 그리고 뭔가 신바람나? 뭔가 소망이 넘쳐.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잘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예수 믿고 10년 이상이 되면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존심, 그 자존심의 권세가 나를 살렸다. 안가품하고 아담을 죄줬으니까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면 하나님 자존심 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아담을 살리는 자존심 살려주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아담이 아버지와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고 갔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자격을 회복시켰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믿는 당당한 민족인데 자존심이 상실됐다.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바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가고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반듯한 심판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또 하박국에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참 처음에는 이거 이해 안 됐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멘 그래요. 정말 저거 알고 대답하는 걸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박국에 그게 나오잖아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뭐가 의인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관계됨이 있어야 의인이에요. 성령과 관계됨이 없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선행을 아무리 했어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줬어도 100일 기도를 수천 번 했어도 성경을 암기했어도 성령이 없이는 의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무죄가 됐다는 뜻이에요. 무죄가 되어야 완전한 의인과 의인이 연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죄가 안 되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는 분. 그런데 나는 의롭지 않아.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율법이에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가 무죄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일단 선민으로 또는 성민으로 뽑아놓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의인을 찾으셨어요. 이 본성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근본, 또한 아담으로부터 아벨로부터 쭉 내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독점을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 안에는 메시아가 출현됐어요. 성경 보십시오. 어느 선지자라도 다 메시아를 기록합니다. 앞으로 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라고 메시아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보이지도 않고 언제 온다는 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메시아를 알아냈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성령의 어떤 분인가를 다들 조금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했는데 사건을 만나보니 믿음이 없어.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건을 만나보니 은혜롭지 않아. 죄인이 가지고 있던 본성 그대로가 그냥 노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왜? 정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예수가 확실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몸값을 치르고 나를 살리는 거 확실해? 그렇다면 내 본성대로 나를 끌고 갈 수는 없죠.
성령은 알리신다. 성령은 밝혀내신다. 성령은 말씀을 더 알게 하신다. 그거 옳지 않아. 너는 너에게 유익하면 은혜야. 너에게 유익하면 복을 받은 거야. 너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했을 때 때려야 사랑이다. 잘못되는데도 그냥 형통해. 어떻게 돌이켜? 나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해방시킨 거야. 이러면서 잘못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찍을 안 들어주니까 잘한 걸로 알아. 그리고 이 정도는 다 용서해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또 한 가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이걸 둘러쳐요. 왜 나에게만 문제가 많아?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건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는 것인데 의인은 현실 생활에서 성실과 진실이 없어. 삼자들이 보면 금방 알죠. 자기 깐에는 성실해. 자기 깐에는 진실해. 자기가 측량을 한 저울추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가증스럽다. 너는 성실하지 않아 게을러. 남의 잘된 것만 탐욕할 줄 알지 남이 잘된 거에 대해 축복할 줄 몰라.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한 뭔가 나를 뿌듯하게 해주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아주 이쁘게 보시는 거야. 내가 조금 잘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를 이쁘게 봐서 축복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담대하게 전달해 줬다 우리한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렸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삶으로 이끌지 않고 나 위주로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방법에서도 안 돌아오니까 나는 너를 버리겠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형통할까? 고민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데 왜 이런 것들이 발각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은큼하고 하나님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고민해야 돼요.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내가 광주에 가서 시간 가질 때 하나도 하나님이 살아던 어떤 의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건가? 이렇게 학원을 접고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 불순종한 거 아닌가? 별 갈등이 다 지나갔어. 어마어마한 갈등이 지나갔죠.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왔어. 고난은 너를 유익하게 한다. 그때 이제 내가 조금 어떤 것도 참고 견디리라. 기도를 해서 수술 잘 풀렸어. 성경이 척척 깨달아졌어. 기도를 하면 막 응답이 왔어.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를 형통하게 했다면 나는 질 좋은 예수를 못 만났을 것이다. 질 좋은 예수. 근본이 명확하고 선하고 진리신 예수를 못 만났을 것이다. 은사로 충만, 기도 응답자로 유명세, 불순물이 꽉 차 있는 나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지금도 뭐 내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질에 대해 그렇게 관심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가슴을 뚫고 관통해 나가는데 물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어느 분이 서로 서서 어느 날 얘기를 할 때 그 권사가 그 목사님한테 용돈을 드렸대. 우리 집에 한참 들어갈 때
그런데 1억을 주면 안 돼서 1,000만 원 빼고, 아니 100만 원 빼고 9,900을 용돈으로 드렸대. 충격했어. 이야, 얼마나 실력 있으면 9,900을 헌금으로 받아 용돈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걸 받고 그분은 얼마나 떨었을까? 이게 지당한 일일까? 이게 정말 성도의 진실일까? 그런 걸 반듯하게 써야 되는데, 사심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했을까? 막 그 마음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라해지는 나 뭐냐, 990원도 안 주는데, 응?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약간 농담이고, 나 뭐냐, 누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참 많은 시간을 예수께 불탔는데 창피한가도 몰랐어. 바보였어. 형제님들, 우리 수사님들 난방에 생리를 묻혀놓고도 업혀 다녔어. 이거 바보 아니냐고. 그렇게 주님이 좋아라. 창피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체면도 몰랐다. 단이 가슴에서 뛰는 것은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거야? 이 마음이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뛰어나게 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원체 황무지를 성령에 개척하기 힘드신 거예요. 원체 몰랐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가지고 있는 학벌도, 재산, 어떤 것도 난 빵점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어제부터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주님, 무식했기에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은 무식을 유식으로 바꾸고, 가난을 부로 바꾸고, 약한 것을 강함으로 바꾸고, 비열한 나를 자존심 있게 바꾸고, 성령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제 감격이 영혼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반복이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참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기름 부은 자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온 사람들은 성령과 관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맛을 본 이후로는 다른 게 무용지물이야. 먹어야 되니까 좀 먹고, 일해야 되니까 좀 일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신 그분을 표현해내는 거야. 내가 주마다 거의 나오는 말, 오성으로 표현이 돼야 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는 거잖아.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라면 오성의 정리가 돼야 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령이 와서 탁 집을 정도는 돼야지. 집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얼버무려 계신 거야. 나를 집기에는 너무 추해, 너무 불결해, 너무 불의해. 그래도 평균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딱 지고 이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려고, 인격 변화를 시키려고 얼마나 찾아오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손을 댈 수 없는 거야. 문제만 만나면 복수를 품어, 오기를 품어, 꼭 대가를 치르고 싶어. 문제만 만나면 괘씸해. 이런 성령이 어떻게 만질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필요로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지 않고 그냥 세월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가다 보니까 조금 죄인도 반성을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반성 안 하겠어요? 반성도 조금 하고 이러면서 조금 풀어지죠. 우리 가정을 갖고도 살다 보면 부부가 다퉈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풀어져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요. 그 정도 관계지 인격 변화는 아닙니다. 또다시 그 문제는 나옵니다. 계속.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일하고 싶어. 자, 어느 두 사람이 다투고 있어. 이 사실을 한 사람이 알았어. 예수인들이. 그럼 한 사람이 가서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다가 내 마음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 그러므로 그 전쟁이 할애가 됐어. 성령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둘을 할애시키는 거잖아요. 난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출두해라 같이. 여호와의 전쟁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무엇을 전쟁하시는가 봐라. 나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성화를 시키려고 전쟁을 시도하시는지. 홍해바다냐? 14절인가 15절에 나오죠. 말 타고 물 위에서 홍해바다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야 하는데 이런 시련이냐? 홍수 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에 임재했던 홍해바다 홍수 때냐? 자, 소돔성에 불덩어리가 떨어졌다. 그와 같은 것이냐? 요단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다.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성경은 거의 사건이죠. 그럼 왜 사건에 대한 우리는 매여 사느냐? 사건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음을 통해 사건이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사건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원인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 내면입니다. 내 내면의 비인격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건 아무리 고쳐와도 또 나와 끝도 없습니다. 사건에 매여서 맨날 그거 풀다가 또 접었다 풀다 이렇게 하면 성장 못합니다. 사건을 무시해. 그가 잘못됐든 내가 잘못됐든 무시해. 무시해놓고 원인을 찾아가십시오. 원인을 찾아가면 내면을 보게 돼. 아, 내 안에 그 성격이 도사리고 있었구나. 내 안에 죄인의 성격이 속성이 그대로 있었구나. 원인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너도 나도 아니다. 옛사람이다. 아담의 본성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이 무서운 심판의 문제가 내 안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건 인정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습니다. 인정해? 예. 그게 인정된다면 그렇게 오기스럽게 안 나오죠. 복수하려고 않죠. 기분 나빠서 팽팽 얼굴을 돌려가면 안 만나지 않죠. 잘 생각해보세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이 못난이가 주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 무식해. 이렇게 말했던 거죠. 네, 무식해. 맞아.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뭐 병신이 어쩌고저쩌고. 맞아. 현실적으로 병신이야.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난 인정한다. 시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계속 갖다 쓸 필요 없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야,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 마음으로 예를 들어 원인을 찾아봤다. 내 속에 질투가 크구나. 원인을 발견했어. 내 속에 질투가 크구나. 이 질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입힐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것은 내 근본
죄인의 속성인 질투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됐다. 시인의 이건 내 잘못이야. 원인은 내게 있었어. 오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죄인과 의인의 삶에 대하여 딱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변명도 필요 없어요. 무엇을 해명하려고도 필요 없어. 그건 당신 욕심이잖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은 게 네 죄 때문이라고 인정해.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인정을 해야죠. 용서된 거야. 네가 지금 갖다 사용하고 있는 거야. 버린 걸 다시 주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거 아주 가벼워요. 버리면 쉬워. 붙들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내와 남편이 다정다감하게 잘 사는 거 참 축복해주고 싶고 아름답잖아요. 나는 고민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어떡하지? 응? 나머지 한 사람은 저 고통을 어떻게 받지? 난 고민은 되니까요.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게 원칙이고 성령을 근심되게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화는 부부 속에 있어요. 서로가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 보살펴주고 약한 것을 담당해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애정 있게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정말 저절로 복 받아야 돼 저 집. 이렇게 축복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도 그렇게 성령을 인정하는 애정이 아니에요. 성령을 인정하는 애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 외에 너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있어요. 나만은 아니에요. 나 외에 너는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아서 나 외에 너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생 중에는 나 외에 너가 꼭 있어 옆에. 그리고 주님은 거기다가 축복을 하셨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그래서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성령으로 서로 통하는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 약점 속에서 약점은 탓하지 말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안의 약점 속에서 내가 있으면 속상해. 거기에 긍휼을 베풀어. 내 남편의 약점을 놓고 화를 내봐도 안 돼. 차라리 긍휼을 베풀어. 이렇게 서로의 약점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는 예수인. 그는 그 가정의 메시아다. 그 가정의 메시아. 말 못하고 벌벌 떨고 이 말을 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이럴 바엔 하지 마. 아주 무엇 때문에 해놓고 쩔쩔매. 자, 오늘 주님이 내 일생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역사를 주셨다. 홍해바다 같은, 요단강 같은, 소돔성 같은, 느네웨 같은 많은 사건들이 지나갔다. 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것이 너 때문이라고 돌려줬기 때문에 내가 변화 안 된다. 이렇게 된 결과, 이렇게 된 현실, 이렇게 된 어떤 사건은 나 때문이야 라고 안 받아들인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나 외에 너한테로 죄를 돌렸기 때문에 난 성장하지 못했다. 가벼운 삶은 살았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상대에게 밀어버렸으니까. 상대는 약점이 많으니까. 상대는 성장하지 못한 조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 하고 밀어버릴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예민해도 성령만큼 예민합니까? 성령은 아셔요. 그 심보를. 왜 몰라요? 성령은 아셔요. 살금살금 다니면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걸 성령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땐 차라리 떳떳하게 해라. 예수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살지 말고 예수인답게 살아라 차라리.
그게 월등히 나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해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죄를 숨겨서 숨겨줍니까? 안 숨겨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흩으려고 했지만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가난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서의 머리를 찌르셨다. 우리 이름 딱 창세기로 돌아가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또 사사기로 가게 되면 기드온 시대에 그 전사들 300이 큰 역할을 했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 혼자 싸우느냐? 결코 아니다. 나는 통참만 한다. 나와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이 있다. 군사가 수만이야. 이 수만의 군사를 내가 어떻게 제압하느냐? 어느 사건 하나만 생기면 그 사건을 통하여 군사를 500명도 더 불려. 생각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누가 이 머리를 쳐서 굴복시킬 것이냐?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격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격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려고 머리를 써서 기묘한 방법을 만들어 나를 정복하십니다. 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무기가 없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는 무기는 내게 아니야. 성령의 무기지. 성령의 무기로 싸우게 하시지. 내 어떤 꾀, 지식, 재산, 방법, 수단 이걸로 못 이겨. 우리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은 아주 상대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무기가 있어요. 성령은 원수 같지 않고 살려준다. 성령은 살려줘요. 성령은 부활시킨다. 성령은 잉태케 한다. 생명을. 이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각자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기가 다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해 있어요. 그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갖고 있는 각가지 무기를 다양하게 써봅시다. 써보지도 못하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면 웃으면서 고맙다고 좋다고 하고 나한테 좀 안 해주면 괘씸하고 서운하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현이냐고. 상황에 맞고 안 맞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려고 이 자그마한 꼬마들은 신앙이 능숙하지 못한 꼬마들이에요. 작은 우리 꼬마들은 성령이 어떤 무기를 쓰시는지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걸 배워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 만났을 땐 이렇게 겸손의 무기로 악한 사람한테 선한 무기로 뭔가 비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균형 잡힌 무기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상대를 놓은 무기를 사용하신다. 거기에 익숙해라. 그러면 지혜자가 돼. 지혜자가 돼. 예수님과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지식자가 돼. 주님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너와 내가 같은 지식을 가졌느니라. 얼마나 멋있어. 너와 내가 같은 지식을 가졌다. 나 그렇게 했어. 사마리아 여인을 아무도 안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렀지. 이렇게 설명하시다.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때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큰 사건을
주님의 강림으로 봅니다. 주님의 강림으로. 이 임재는 좀 조용하고 안정감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뭐가 파격적이고 행동적이고 능력적이고 이러한 것들은 강림입니다. 여러분들 사생활 중에 충분히 성령을 임재하셨고 임재하십니다. 또한 강력하게 강림하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만 인정하려고 하고 자기 수단만 방법이 옳은 걸로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나 멋있는 무기를 쓰는데 피 흘림의 무기가 아니다. 상대를 상처내는 무기가 아니다. 구원하는 무기다. 성령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활시켜준다. 이러한 무기로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해라. 주님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말 타고 그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다 자멸시키셨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다시 모아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사건만 위대하다고 크다고 보지 말고 원인을 찾아갔어. 원인.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발견해야 자신에 대해. 그러면 나와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만 있지 너에게는 없어. 적이 하나도 없어.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거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내 연약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상대를 늘 살려준다. 그러므로 나시리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 나는 못 가져도 너는 가져야 해.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야 해. 이러한 이 신선한 사고가 영혼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